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찾아놓으신 것 같아서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그동안 저희가 쭉 진행되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신학의 흐름 중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 우리의 행위와는 아예 상관이 없는 그냥 마음의 믿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실존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얘기했던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다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곳에서는 일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들이 초반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강력한 어떤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실천적 믿음, 즉 믿는 바가 그대로 행위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도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도 여전히 살아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도 죽은 것이 아니고 완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져 나타나느냐면, 예전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문자를 지킴으로,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문자를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내가 그것이, 그 문자가 없어도, 그 강압이 없어도 그 율법 안에 있는 의의를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 그렇게 해서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완성되는 형태로 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이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새를 경건이라고 하고, 이 경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실천적 삶들이, 성령을 통한 실천적 삶이 우리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지된 게 아니라 율법에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폐지된 것이지, 율법이 갖고 있는 의미나 정의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형태로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이끌어서 율법은 오히려 경건이라는 형태로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쪽이 좀 어렵죠. 두 번째 설명한 게 조금 내용이 어렵고, 첫 번째 설명한 게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했던 그것, 아니야 이제 행위는 의미가 없고 마음의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주장하는 그게 명료하고 쉽기 때문에 따르기도 좋습니다. 신심, 종교성만 있으면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즉 행위는 의미 없고 율법은 다 죽었고 믿기만 하면 되라고 하는 쪽이 더 우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다, 그렇게 보면 성경의 여러 군데가 해석이 너무 어그러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경건이란 형태로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지금 저희가 계속 증명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확인하려면 이 양쪽 측면에 있어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위는 불필요해졌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에 반대해서 아니다. 그 믿음이 여전히 행위를 포함하며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경건이란 형태로 우리의 존재를 바뀌어서 우리가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자로 탄생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믿음의 결과인데 그걸 경건이라고 부르는데 이것과 성경을 보는 관점이 계속 달라지겠죠. 같은 성경을 봐도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철학이, 생각이 먼저 우리한테 들어온 사상이나 가르침이 성경의 문자를 해석하는데 다른 측면을 우리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첫 번째 주장, 즉 행위가 전혀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같은 본문을 봐도 완전히 다른 형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또 완전히 다른 형태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쪽 진영에 있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을 맞잡고 계속 토론을 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종교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운 행위가 쓰잘데기 없다고 하시겠냐는 거죠. 그냥 교회를 안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성경을 안 본 사람한테 물어봐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 속에는 당연히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자꾸 또 목소리가 피치가 올라가서 죄송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죠. 아니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이 폐할 리가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인지인데 종교성이 그렇게 주장하고 몰아가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맞게 만드는 성경에 몇몇 요소들이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 혹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요절들이 그걸 맞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즉 첫 번째 주장한 대로 행위는 전혀 의미 없어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중에 있죠.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익히 암기해 왔던 요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앞뒤 맥락 다 띵가버리고 이것만 딱 암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고 이 본문에는 사실상 그런 내용이 없는데 영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없어요. 이 설명 가운데는. 그 영접이라는 정의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해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접이란 어떤 단어에 대한 그냥 인지, 한국어 단어에 대한 인지로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설명이 없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영접하면 천국 간다라고 등식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천국을 가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영접만 하면 돼. 그 영접은 뭐야? 예수님의 실존을 믿는 거야. 이렇게 그냥 퉁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속에서 살펴봐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의되어져야 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본문이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처럼 난해한 구석이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난해한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침이 튀었어요. 비말. 이렇게 우리는 전염을 죄송해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라서 다른 것들을 잘 알지 못해요. 잘 모르니까 그냥 다른 거 앞뒤 맥락을 다 끊어버리고 요절만 그냥 이해하기 쉬운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얼마나 난해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대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걸 한번 해독해 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대요. 우리가 쉽게 이 본문에 다 나타난 것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이 18절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분명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등식은 분명히 성립이 되죠. 그러면 그분이 육신이 된 그 상태의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요. 사람인 예수님, 육신이 된 예수님은 아는데 육신이 되기 전에 그분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면은 천재이던가 뭔가 좀 정신증이든가 뭔가 딴 세계에 사는 거죠.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뭐지라고 고민을 좀 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경건의 과정인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나가고 이걸 갖고 부여잡고 싸우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고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그런데 12절로 앞뒤를 다 퉁쳐버리고 12절만 중요하고, 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만 주구장창 암기를 해서 그 앞뒤에 이상하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읽어도 잘 모르겠지만 몰라도 되게끔 만드는 그런 믿음의 구조가 우리한테 있어요.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배우셨나요? 받아들여, 이렇게 배웠죠. 근데 사실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려면 좀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조금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죄송해요. 지금 뭔가 하나 건너뛰었는데 잠깐 다시 설명할게요.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을 역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 말을 해석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좀 들려드리면, 이 5절을 주의하고 주석할 때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의이다. 이 사실을 고수가 굳게 붙들어야 한다. 우리는 칭의의 율법을 성취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음의 의는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지 어긋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는데, 왜 칼빈은 율법을 끌고 왔을까요? 그 뒤에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와 진리라고 등치시키면서 그거랑 같은 선에 같은 내용으로 율법을 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17절은 율법과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12절에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이 루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를 먼저 설교하고 나서 이 영접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영접만 이야기하면 이게 이상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먼저 언급이 되고 율법 아래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은 다음에 이 영접에 대한 내용이 오지 않으면 이거는 올바르게 해석될 수 없다라고 루터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인간론이라는 걸 쓴 후쿠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행위언약에 대한 언급이, 루터가 한 말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행위언약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이 본문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접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위언약이 뭐냐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착하게 살면 구원해 주겠다라는 건 첫 번째. 사실은 은혜 언약,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 이전에 전제하고 선제하고 있었던 언약, 행위를 바탕으로 한 구원의 조건을 내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그게 없이 바로 영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 영접이라는 단어가 율법이나 행위와 동떨어져서 사용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이 은혜로 구원을 주기 이전에 율법을 선언하셨었고,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영접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영접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고,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율법과 행위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선대 신학자들이 설명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신학자들도 숱하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왜 이 영접이라는 개념, 믿음이라는 개념과 경건이라는 개념이 같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지, 왜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15분이 갔습니다. 시작했는데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 영접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그 앞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전에 말씀이라는 형태로 있었대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주장에 대해서 세 개의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 주장은 여기에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이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 떡이라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분은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였다. 육신이 아닌 육신 이전의 어떤 신적인 존재였다. 그 신적인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그냥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었던 그 헬레니즘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던 요한이 그냥 아는 척 좀 하려고 갖고 온 단어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주장 중에 늘 저는 중간을 택하죠. 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기 전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주장이 가장 많은 주장이기는 해요. 그냥 이거는 상징적 표현이고 은유적 표현이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도 그냥 예수님이 말씀이었다라고 한 하나의 은유적 표현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많은데 저는 동의하기 매우 힘들고 국어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이면 사실 여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오라고 얘기할 땐 분명하게 그게 은유적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정황상 예수님은 은유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자기가 떡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게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시죠. 근데 여기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여기는 그런 설명이 없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실제로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는 사실로서의 전개를 펼쳐나가요. 은유를 하실 때 은유적 표현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성경에서 어떤 은유를 사용할 때는 그게 은유임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지 이게 은유인지 실제 역사성을 가진 표현인지를 구분이 안 되게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에스겔서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환상과 은유를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그 본문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유적 표현은 그걸 은유로 알 수 있도록 꿈이었으면 그게 꿈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환상이었으면 그게 환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도록 본문에 기록을 해요. 애매모호하게 이걸 역사적으로 표현해놓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건 은유야라고 해석하게끔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은유라고 생각하기 힘들어요. 실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역사로 흘러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육신을 증거하는 자가 있다. 그가 세례 요한이다. 은유적 표현을 딱 갑작스럽게 역사로 전환되는 언어 구성은 없어요. 그런 표현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국어학자들한테는 그런 신학자들이 너무 우습게 보여. 이게 어디를 봐서 이게 은유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문단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말씀은 여기서 생각하는 말씀, 성경인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보통 성경을 떠올리죠. 이 말씀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세 이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세가 쓴 거잖아요.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 이전에는 성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태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니까 성경은 아닌 거예요. 그 율법이냐? 율법도 아닌 거예요. 율법도 모세 때부터 주어진 거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로고스라는 말인데 로고스가 쉽게 우리한테 이성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그럼 이게 이성이냐? 율법이나 성경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되게 애매한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하지만 사실 원어를 가지고 풀지 않아도 성경은 충분히 성경이 갖고 있는 진의를 한국말로만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가 인지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 좀 더 명료해지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몇 번씩 뭐 1년에 한 서너 번 제가 원어를 좀 보는 때가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어인 로고스라는 단어를 좀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사전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 철학이나 신학의 기본 용어로서 사물의 존재를 한정하는 보편적인 법칙, 뭐 이성, 말씀, 언어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따라야 할 준칙 이런 의미래요. 어려워요 이것도 또. 인간 안에 담겨지는 사람들 안에 담겨지는 원리. 이 뭐예요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죠. 단어 해석도 사전적 의미도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사물 안에 공유되는 진리. 진리라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와닿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이자 지혜. 그래서 점점 어려워져요. 요게 조금 와닿는데 문자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의미에서의 말. 그래서 이걸 말씀이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문자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의미에서의 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것도 다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런 의미예요. 말이 정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의가 무슨 뜻이에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의를 정의 내려 보세요. 정의란 바른 뭔가를 판단하는 것, 바른 것. 그게 어떤 사람은 그걸 정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정의라는 단어 속에 사람마다 다른 걸 집어넣어요. 어떤 사람은 공산당이 싫어요가 정의인 거예요. 공산당을 쫓아내는 게 정의. 그 사람들에겐 정의 그러면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정의라는 말 속에 그게 그냥 들어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 정의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온 거죠. 어떤 사람 정의 그러면은 구제를 하는 걸로 어떤 사람에겐 들어가 있어요. 사전적 의미의 정의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맞아요.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바른 것을 세우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쓰인 정의죠. 그러나 사람마다 그 정의라는 단어 속에 다른 내용들을 담아요.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내용들이 담기죠. 이 로고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 안에 담기는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에 있어서는. 설명이 됐나요? 죄송해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이상 준비한 게 없어서 이대로 지나갈게요. 그냥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기는데 로고스가 말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해석이 되는데 그때 로고스라는 말이 해석되는 말씀이라는 뜻은 정의라고 하는 문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자라는 그릇 안에 담겨지는 어떤 진리의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로고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는 여기 정의를 보니까 문자에만 담기는 게 아니라 사물, 만물이나 사람에게도 담겨요. 사람에게도 어떤 진리가 담긴대요. 사람에게도 어떤 진리가 담겨요. 우리 안에 어떤 진리가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도 정의라는 문자, 그 글자가 그릇이듯이,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는 그릇이듯이 사람도 그릇인 거예요. 사람도 그릇이고, 여기부터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죄송해요. 그냥 건너뛰어도 돼요. 오늘 설교 그냥 아예 안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괜찮아요. 사람도 그릇이고 이 그릇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데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걸 로고스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이 만물도 그릇이에요. 이 세상도 그냥 그릇이고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데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냥 이게 진리인 거죠. 예수님이 진리였어요. 진리라는 형태로 온 우주에 가득해서 그냥 존재하셨던 거예요. 다 모든 곳에 편지하셨던 거고 그게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온 세상에 만연된 진리, 모든 만물과 사랑과 모든 것은 그 진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와, 이게 이해가 되면 너무 놀라운 건데 제가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더 많은 책들을 좀 제가 권해드릴게요.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저보다 더 잘 설명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온 만물의 창조 안에 사실은 이 창조가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됐대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대요. 그 진리를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 진리를 갖고 계시고 공유하고 계셨는데 그걸 담을 그릇으로 만든 게 이 세상과
사람이에요. 사람 안에는 원래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담겨 계신 거죠.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우리 안에 담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원래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었다고요. 원래 세상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담겨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격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게 죄 때문인 거죠.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로서의 로고스였어요. 그런 진리였어요. 그래서 진리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어떤 것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담겨질 수 없게, 세상 안에 담겨질 수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몰려났어요. 추상적으로 가니까 이제 막 혼동이 되고 졸리기 시작하죠. 죄송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쭉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좀 잡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말장난 같잖아요. 뭔가 말장난 같아요. 그냥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었다는 얘기야. 지금의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과 정의가 아죽할 때, 모든 것이 올바르고 모든 것이 질서를 갖춰서 우리 안에 충만한 어떤 순간들, 그때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는 어떤 순간들, 사람들과의 소통도 완전히 만족하고 세상과의 소통도 완전히 만족하고, 그 어떤 완전히 만족한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충만하다는 느낌이 오는 어떤 때가, 사람마다 정의 내리는 느낌은 다르지만 다 있겠죠. 그런 어떤, 그걸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 이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담겨졌을지는 모르죠. 근데 그런 어떤 형태예요. 근데 그게 다 사라졌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진리였던, 온 세상을 가득 메꿨던 진리였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밀어내서 이제는 육신이 돼서 육신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말장난 같죠? 말장난 같고, 요한복음 1장에서만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근거로 자꾸 이런 말장난을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고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330번이 넘게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말씀으로만 번역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단어로 로고스가 번역돼서 나오는데, 그것들을 쭉 가면서 살펴보면 지금 제가 한 말이 그냥 단순히 제가 꾸며낸 요한복음 1장, 좀 해석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말씀인 요한복음 1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의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몇몇 것들이 있어요. 이 로고스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쭉 나오는 나열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 혹은 심판, 판단, 정의를 세우는 것, 분별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들로 계속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 율법과 관련해서 죄를 죄로 여기게 하거나, 죄를 죄로 여기게 하거나, 죄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하는 단어로서 로고스를 사용합니다. 로고스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게 죄다 아니다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으로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하고 굉장히 흡사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12절을 보면 자기 죄를 자백할 때도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죄를 자백할 때 그걸 자백하게 하는 존재로서 로고스를 사용해요. 그래서 로고스가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말하게 하고 자백해서 그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어떤 구조로 안내하는 단어로서 로고스를 사용합니다. 즉 이거 말고도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로고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즉 죄를 재단하고 심판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율법적 역할을 로고스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했던 역할을 로고스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율법을 등치시켜 같은 위치에 놓고 설명한, 같은 모양에 놓고 설명한 이 5절이 이해가 조금 되죠. 그리고 요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제가 되게 좋아했고 초반에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자주 얘기했던 그 요절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사귐 가운데 있게 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시죠?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던 거예요. 이때도 로고스를 사용합니다.
이때도 로고스를 사용해서 우리를 사귀게 만드는 것, 즉 사랑하게 하는 것도 로고스예요. 이렇게 해서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 되고 연합하게 만드는 역할로서도 로고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용도가 크게 정의적 측면, 죄를 분별하게 하는 정의적 측면과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의 측면으로 로고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이 로고스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 로고스가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또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의로움 자체예요. 사랑 자체이고 성령과의 역동으로 우리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게 하는 게 바로 로고스의 역할인 것으로 로고스의 용례들을 계속 살펴보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래서 이 로고스의 역동으로 마치 태초 당시처럼 그분이 우리와 어떤 형태로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사랑과 정의가 가득하게 만드는 형태로 우리와 멀어졌던 그분이 다시 우리 안에 담기는 형태로 지금 이 신약에 나타난 로고스라는 단어가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만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려는 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요? 에베소서를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천주교가 이걸 잘못 해석해서 만물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교회가 충만하게 해지는 것, 교회라는 건물이 충만해지는 것, 온 세상에 교회라는 건물이 가득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서 로고스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생각해 볼 때는 사랑과 정의가 충만해지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에베소서의 말씀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게 결국 사랑과 정의가 이 세상에 충만해지게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와 로고스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말씀이라고 사용되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실제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 이상으로 어떤 인격체로서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의미에서의 말씀이라는 형태로 이건 아예 인격적인 존재로서 취급을 해요. 그 말씀이라는 이 다바르란 표현을 그냥 그 사람으로, 그 어떤 존재로 그냥 사람 취급하듯이 취급을 해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로고스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인격적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대하는 그런 단어가 히브리어에도 있어요. 이 헬라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도 다 사실은 이런 용례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이 전에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편지하셨던 분, 즉 편지라는 게 뭐냐면 없는 곳이 없이 가득하셨던 분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그냥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사실상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편지하신 온 우주에 어디에도 계속 계신 분이 아닌 거죠.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늘에도 육신으로서의 존재로 그냥 계시기 때문에 태초 이전에 혹은 태초 당시에 타락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게 됐죠. 근데 이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이 취하신 방식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정의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율법의 원래의 본질적인 의미와 우리가 실천해내는 삶으로 세상에 다시금 그분은 가득해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금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분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게 교회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타락 이전에 그분이 사랑과 정의로서 로고스로서 진리로서 가득했던 그것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세상 안에 다시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원래 그분이셨던 진리로서의 사랑과 정의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는 구조로 가는 것이 바로 그분이 육신이 되신 이유예요. 그분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그 온 세상에 가득하고 편지하셨던 하나님이신 진리이신 사랑과 정의이신 그 사랑과 정의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신 것처럼 이제는 육신인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 그분을 담고 그분을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는 존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리스도가 즉 사랑과 정의가 그분의 율법적 정의가
온 우주에 가득하게, 온 세상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분은 육신이 되시고 육신 우리는 다시 로고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상 요한복음이고 요한 1, 2, 3서예요. 요한이 이런 사상, 로고스 사상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고,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계속 주장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 로고스가 결국 영접한다는 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분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서 실존적으로 역사 속에 계셨던 분, 그걸 그냥 인정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그냥 역사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라는 분이 실존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성을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원래 본질이었던 사랑과 정의가, 즉 진리가 영접, 말 그대로 영접이에요. 실제로 영접이에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 단순한 단어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영접이에요. 그 사랑과 정의가 우리 안으로 영접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그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그의 본질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게 우리가 되도록,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하게 만드는 것,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영접은 일회성으로, 단회적으로 한 방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힘들어요. 그냥 내가 예수라고 하는 실존적 존재를,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냥 마음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죠. 그건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과 정의가,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 우리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건 결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내 입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첫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과 정의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그 사랑과 정의로, 진리로 가득하도록 가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영접은 구원의 여정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변화해 나가는,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정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그 전 인생의 영역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래의 존재로서, 그 본질로서의 그리스도의, 즉 로고스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가 하늘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현존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시는 존재로서가 맞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육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담겨지지 않아요. 그분은 하늘에 계세요. 실제로 그분은 육이세요. 성령과 달라요. 성령은 어디든지 지금도 영적인 존재로서 존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자들 안에 다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육신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편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그분이 편지하시냐? 말씀으로 편지하시는 거예요. 즉 로고스로, 사랑과 정의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디든지 계신 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존재했다는 걸 믿어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가득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담아내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충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교회의 임무로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제가 만들어서 이런 짜맞춰진 논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가치를 가지고 로고스에 대한, 이거 아예 로고스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따로 있어요. 이 로고스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서 역대 신학자들 중엔 이것만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눈으로 다시금 요한복음을 읽어보고 요한복음 1장을 읽고 다른 본문들도 이런 입장에서 에베소서도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로고스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즉 경건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성경이 좀 아구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고 서로 엇나갔던 것들이
다시금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어려운 내용들이었고 제가 설명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눈 부릅뜨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즉 로고스를 가득 담고 사랑과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